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믿음은 두려움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지금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초등부 예배 때 썼던 건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다음. 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지금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궤,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 4명을 앞에 세웁니다.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건너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제가 두려움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인데 성경은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지금 요단이 무슨 시기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단강은 그 계절에 따라서 강의 그 수량이 엄청 달랐어요. 평소에는 요단강 그 수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깊이가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수심이 엄청 깊어지는, 물의 움직임이 엄청 많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특별히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언덕까지 차오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요단강의 물이 많은 시기에 그 요단강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고 했을 때 요단강 물이 없을 때 건너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요단강이 항상 물이 많은 강도 아니었고, 그 계절에 따라서 어쩔 때는 요단강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많을 때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건널래요? 물이 없을 때 건너야죠.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라는데 요단강의 그 수량이 가장 많을 때 일부러 건너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깁니다. 지금 앞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가를 테니까 그때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언제 물을 가르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아라. 그러면 그 물을 밟은 상태에서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죠? 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저 정도 크기의 금을 맨다라는 것은 일단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같이 메고 있다라는 건 무게가 좀 있다라는 거겠죠? 저 무게가 있는 것을 메고 요단강 물 위에 가득 차 있는 물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 하나님이 물을 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물을 가르실 거면 언제 가르면 돼요? 그냥 처음에 가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요단강을 그냥 처음에 갈라 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건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르겠다? 너네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걸음을 강 위에 내딛으면 그때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맨 사람이 몇 명이죠? 4명이죠. 잘 보면 앞에 2명과 뒤에 2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더 컸을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컸을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컸을까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기 가장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뒤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이 저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에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뒤에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항상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주시냐면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 그것도 가장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은요, 그 누구보다 두려움이 심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발걸음을 내딛긴 내딛는데 내가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만약에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고 난 죽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믿음의 시작으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인물을 하나씩 떠올리면 그 인물마다 다 이런 경험은 다 하나씩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2개를 볼 건데 그 2개를 보기 전에 제가 제 이야기로만 몇 가지를 해주면, 먼저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 32,000명의 군사를 어떻게 하시죠? 한 번 보냅니다. 10,000명으로 남겨요. 그리고 그 10,000명을 또 보내요. 몇 명 남죠? 300명이 남습니다. 그 300명이 상대할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13만 2천 명이었어요. 13만 2천 명 대 3만 2천 명도 차이가 엄청난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줄여요. 그리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뭔지 아세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떠올릴래요? 나름대로 전략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몰래 가서 기습밖에 없겠다. 뭐 이런 것도 떠올리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이 뭐냐면 횃불을 들고 가는 거였어요. 밤에.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가 밤에 자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경계병은 서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기가 보이게 가야 돼요? 안 보이게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안 보이게 조심히 가야 되죠. 그런데 횃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물이 있었는데 그 준비물이 뭐였어요? 항아리였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로 뭐 하래요? 항아리를 깨트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는 거예요? 야, 너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울 건데 너네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면서 가. 그리고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항아리를 깨트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략을 받아든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전쟁 가시겠습니까? 기드온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들고 가죠? 그냥 돌멩이 들고 가요.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 앞에서. 그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에게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모두 다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모든 믿음, 성경 인물의 모든 믿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는 건 뭐였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자, 뱀이 돼요. 제가 봤을 때 모세는 이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뱀이 되는 순간 몸을 피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모세는 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꼬리를 잡을 수 있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세는 뱀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시죠. 그 뱀의 뭘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자, 상식적으로 뱀은 어디를 잡죠? 여러분들은 못 잡죠. 저도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전 못 잡을 것 같아요. 누가 머리를 잡아서 한번 잡아보실래요? 하면 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뱀이 있는데 제가 머리를 잡는다? 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는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상식적으로 뱀은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꼬리를 잡으면 자유로운 머리를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은 상식적으로 꼬리를 잡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지금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모세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시작인데 한번 꼬리 잡아봐. 그래서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안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꼬리를 잡으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뭘 치는 데 사용하죠? 양을 치는 데 사용해요. 우리는 지팡이 하면 다 이거 생각하잖아요. 네, 할머니 어르신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지팡이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팡이는 이런 되게 높은 지팡이 알죠, 여러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런 그 반지의 제왕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 같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지팡이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오게끔.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목자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양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목자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결국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자, 첫 번째 스타트, 믿음의 시작이야.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이거든. 너 두려움을 이겨내 볼래? 아니면 그냥 포기할래?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팡이.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양하는 사명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 아니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준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 지팡이를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먹이고, 때로는 재우고, 때로는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모세도 그렇듯이. 인물 한 명을 더 볼게요. 베드로를 볼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인가요? 네, 마태복음 14장 26절 맞나요? 네. 1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유령 같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자,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미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나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여서 이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이미 첫 번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컴온, 와라고 하죠. 베드로 어떻게 해요?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잘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오는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가 오죠? 뭐가 불었습니까? 바람이 붑니다. 처음 두려움을 왔는데 그 두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걷고 있는데 그 바다 위에서 무엇을 만나요?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람을 만나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무엇으로 바뀌어요? 두려움, 무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가 잠시 삶의 위기를 맞고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0절인가요? 30절 말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붙잡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을 먼저 떠올릴 거거든요.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건 뭐였어요?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립니다. 일단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의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저는 오늘 믿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이 와요.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선택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 선택은 자유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 두려움을 그냥 거절하는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 두려움을 이겨내는 선택을 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잠시지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을 거절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 납득 가능할 겁니다. 처음에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의 꼬리를 잡았던 그 두려움의 시험을 통과했던 모세는 무슨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조언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모세 역시도 그 두려움을 선택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게 패배할 때도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봤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잘 가다가 삶의 역경,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자기가 이겨냈던 그 두려움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되게 소망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두려움에 패배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먼저 살린다고요. 우리는 두려움에 져가지고 가라앉을 때 삶에 되게 위기를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게 아니라 일단 살리고 보는 거죠. 일단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 두려워했냐? 왜 무서워했어? 이 말은 뭐예요? 다음에는 다시 그 두려움을 이겨내 볼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언약궤를 맨 사람 중에 가장 앞에 선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뒤에 선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장 앞에 선 제사장에게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경험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경험, 내가 그걸 듣는다?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요단강 물을 밟는 그 순간에 물이 갈라져 가지고 내가 마른 땅을 처음 밟은 사람이 되는 것과 그 요단강 마른 땅을 밟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들은 사람과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믿음을 잃어가지고 패배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감동은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기적, 내가 경험한 나의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믿음의 경험은요,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사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시련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수많은 그 두려움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선택을 했더니 여러분들의 나타난 삶의 변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은 이런 특별한 경험은 아니에요. 막 뱀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다 이런 경험 아니었어요. 물 위를 걸었더니 제가 걸었다 이런 경험이 아니라 저는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학교 총학생회를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총학을 준비했는데 항상 저희 학교는 총학 후보가 한 팀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학을 준비할 때 두 팀이 나왔습니다. 두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팀이 나오니까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누가 총학이 될지 이거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대편이 되게 좀 불쾌한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되게 막 그 좀 더러운 방법. 그래서 이 우리의 없었던 일,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막 그 SNS나 이런 거에 막 오픈하면서 우리의 팀들을 까내리려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굉장히 속상했죠. 그래서 저희 팀이 모였습니다. 저희 팀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시작했어요. 긴급 회의를 시작하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팀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팀이 우리에게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막 공격한다. 네, 저희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냐면 대부분의 의견들은 우리도 어떻게 하자? 똑같이 하자였어요. 우리도 SNS 올리자. 우리도 올리고 저 사람들 우리가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공격하자.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생각을 물어봤어요. 우리 회장 형이 저에게 생각을 물었는데 저 안에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있었어요.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자. 그냥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걸 하자. 그래서 우리 공약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우리는 저 사람들을 까내리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 저 팀은 그대로 인정하되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내가 이 방법을 썼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투표를 했는데 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단 한 사람도 저희 임원 안에서도 저랑 비슷한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우리도 똑같이 하자라는 의견을 낸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똑같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만의 방법을 써서 가자라고 했을 때 제 안에 두려움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해서 지면 나는 여기 임원들 안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내 이 의견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 자,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다행으로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까내리고 세상은 더러운 방법과 안 좋은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제 안에 그게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이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라는 것들. 제가 굉장히 사소한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소한 것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집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항상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 그런데 그 방법을 쓰기에는 너무 두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베드로처럼 이런 엄청난 일, 대단한 일,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로 바뀌고 물 위를 걷는 일들 불가능하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믿음을 선택하고자 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얻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더 굳건한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며 나아갈지 아니면 그 두려움 앞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살아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두려움을 이겨내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먼저 살려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우리 필로스 청년부 친구들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